약속의 땅, 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사느냐 가장 중요한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삽니다. 아들의 신분으로 사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가 아들로서 예비하며 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아들들만이 누린 특권이죠.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마시고 자라납니다. 세 번째는 이곳에서 우리가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법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로 살아갈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멘이에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여러분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사도행 1장 8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함께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절차만 지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받고 아들 그리스도 영으로 거듭나고,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 보니까 그날 성령 받은 그날부터 전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성령이에요. 같은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자, 그 밑에 장집사님 읽어주세요. 성령께서 당신에게 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당신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의 역사와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난 예루살렘 교회의 지체들은 즉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떻게 전하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여버린 엄청난 큰 죄를 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이들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분들의 모든 가정과 가족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 다 용서해 줘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들이 성령 세례 받고 오전 9시 정도에 바로 뛰쳐나왔어요. 바로 뛰쳐나와서 이 6월절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남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우리도 이 예수가 당신에게 정말 몸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신다고, 영이 되신다고 우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바꿔요. 로마서 1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하나님이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 구약 성경, 토라에 이렇게 다 어떤 율법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 창세기 플러스 이 율법서에 하나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들에게 다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거란 거예요. 약속하신 거.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여기 본문에 말하는 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선지자들 그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자, 아브라함 이것도 거기 누가 나오죠? 모세도 선지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세와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이 다보다 이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복음이야만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진짜 복음을 전해야 저 복음을 받는 분들이 구원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복음은 반드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건데, 이 5개의 성경의 이 성경책에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에 대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여기 나오는 대표 선지자 아브라함과 모세가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증거한 그 아들이 아닌,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을 한 그 아들이 아닌 다른 존재를 전하는 것은 여러분 가짜 복음입니다. 다른 존재를 믿는 것은 그거는 가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어제 우리 딸에게 조그만 상을 하나 한 사람이 사준다고 그래서 여기 뭐 가게를 하나 갔어요. 가게를 가서 한 사람이 상을 들고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흡족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5만 원짜리인데 50% 세일한대요. 그래서 25,000원인데 근데 이게 조금 흠집이 있었나 봐. 이 말하면 우리 딸아 얼마 안 되는데 전혀 알 수 있는 흠집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10,000원에 줬대요. 나도 너무 기쁜 거예요. 5만 원짜리를 10,000원에 샀다니 막 발걸음이 이 차 내 타이어가 발걸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 그래서 막 운전은 나오는데 출구가 좀 입구는 알겠는데 출구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라인이 이렇게 다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인을 따라서 출구를 탁 나오는데 갑자기 탁 도로 나오는데 펑 소리 나는 거야. 봤더니 출구가 아니야. 그냥 너무 기분이 업돼가지고 그냥 인도에서 바로 도로로 떨어진 거예요. 좀 이렇게 높잖아요. 예, 그래서 쾅 소리 났어요, 앞에 부분이. 그래서 밑에 좀 뭘 받친 것 같아. 아이고 주여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운전을 잘하잖아. 그래서 뒷바퀴는 절대로 쾅 넣으면 안 되니까 살살살살살살 해서 내려와서 하나도 안 닿게, 우리 카니발은 좀 크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뒤에 벤츠 하나가 따라오는 거야. 또 뭐 미쳐. 벤츠가 따라오는데 비싼 차야 보니까 얘가 나를 따라서 막 오는 거야. 나는 오지 마. 근데 뭐 이게 뭐 어떻게 순간적으로 내가 나오자마자 바로 따라오는 거예요. 팍! 뒤도 빵! 그런 운전을 잘 못하는 여자분 같아요. 앞에만 빵에 뒤에는 좀 살살살 내려왔는데 뒤도 빵! 그리고 안 오고 서 있는 거야. 큰일 났다. 그래서 난 어떻게 되세요? 막 주량내가 났지. 이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함부로 인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제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렇게 인도하면 안 되겠다. 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뒷차들이 막 따라오잖아. 한 대만 따라와서 다행이지. 계속 따라왔어 봐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내가 한참 쳐다봤어요. 뒷차가 한동안 가지를 못하는 거야. 계속 엄청 놀랬나 봐. 근데 감사하게도 내가 한 500m 쭉 가니까 그제서야 싹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확 빨리 도망가 버렸지. 여러분, 우리가 바른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구원받지만 여러분 가족도 구원을 바르게 받아야 되죠. 여러분 전도했는데 지옥 가봐. 여러분 전도했는데 나도 지옥 가고 여러분 지옥 가봐. 이거 정말 난리 나는 거잖아요. 지옥 가서 얼굴 볼 텐데 정말 남아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돼. 이게 성경들은 믿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뭐라고 그래? 복음이란 것은 성경.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마태, 마가, 누가 하면 성경이 없었어요 아예. 그리고 이 시문학서나 이 시편이나 잠언, 전도, 그다음에 이 예언서는 성경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때 예언서라고 그랬지. 그래서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여기에 선지자 아브라함, 모세가 예언한 그 약속된 아들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된 아들만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뭐라 했다? 약속해 놓은 거다. 이게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아브라함과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아들에 관해서 약속한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린 정답이에요. 우린 뒤따라온 사람들에게 미안할 필요가 없어요. 뒤따라온 사람들에게 나중에 고맙다는 소리 들을 거예요. 굉장히 정말 우리에게 엄청나게 고맙다고 할 거예요. 저는 뭐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 가끔 저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너무 감사 기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사를 여러분 하다는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아들들로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게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다시야 내가 믿을 때도 그렇지만 전할 때도 여러분 이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은 정확하게 아브라함 그다음에 모세가 이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것을 우리는 믿고 있으므로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바꿔요. 히브리서 1장 2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자, 선지자들이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고 그 말씀을 행하고 성취하신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모두 행하고 성취할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거처를 가지고 세상에 오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영과 생명이 되셨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서 3장 1절 2절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베드로 후서를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보내는데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러잖아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꼭 기억해라. 여기에 뭐요? 선지자와 사도가 나오죠. 예, 선지자는 이 복음을 이제 미리 예언하신 분들이고, 그렇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된 자손 그 아들 이삭이 누구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의 예표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분들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돌아오시면 그 안에 아들 그리스도를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의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임신이 안 되는 이 노인 부부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아들을 낳게 되는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미리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 예언한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가 오셨죠. 그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을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어서 그분이 뭐가 된 거예요? 예,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들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이 죽고 부활승천 다 봤지만 안 믿었죠. 그러나 성령이 들어가신 다음부터 다 믿었잖아요. 그리고 뭐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예언했고 예언한 내용을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주가 됨으로 이루셨고 다 이루어진 주와 그리스도를 예수가 주, 예수가 그리스도였다고 그 내용을 복음을 사도들은 증거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 군산과 서울과 거처까지 지금 여러분 여기 보면 아주 학생부도 있고 우리 장년분인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믿게 된 겁니다.
예배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반드시 선자들의 예언과 예수님이 이루신 거와 사도들의 증거하심 이게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틀리고 오차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 예언한 모든 내용들, 그들이 예언한 내용 위에 우리가 서야 된다. 그리고 사도들이 증거한 그 모든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터를 아브라함은 예언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는 그 터를 바라본 게 아니라 그 터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터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터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바로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요, 그 몸의 구주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초대교회 예루살렘교부터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증거한 이 터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그 위에 모퉁이 돌 위에 우리를 기둥으로 이렇게 한 몸 된 기둥으로 세우시는 생명의 구원의 건축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이 일이 있기 위해서 예배서 여기 2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모든 막힌 담을 다 하시고 율법을 폐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은 절대로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 선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증거 이 터 위에 모퉁이 뜰에 그리스도 한 몸으로 세워지게 하겠어. 그 우리들에게 모든 율법의 그 모든 것을 다 폐하셔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사라지고 생명의 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율법이 폐했던 표현이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예배서 2장 15절이에요. 이 20절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에게 폐해져만이 여러분 이 선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증거한 그 모퉁이 돌 그리스도의 몸 위에 여러분들이 한 몸으로 세워지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뭐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만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선자들이 전한 아들에 관한 약속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증거한 사도들의 그 터 위에 세워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터는 약속의 땅,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기시고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너무 잘하니까 쭉쭉 읽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 선포합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모델을 보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바로 그 주님이다. 이것을 계속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 전한 그 복음 전파가 진짜 복음을 전파하는 건가? 여러분 따져봤더니 정답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언하고 모세가 예언하고 이제 베드로와 바울과 이제 디모데와 수많은 선자들이 사도들이 증거한 그 약속된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 약속의 자손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들과 평신도 집사님들이 전한 유일한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만이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과 몸과 격을 여러분 공급해 줍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정착하여 생명군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친구와 친밀한 이웃에게도 같은 약속을 이미 사실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혼들은 압니다. 그러나 지각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 혼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줘. 그러면 그 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들의 지각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었듯이 그들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약속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왜? 이미 그들의 혼에게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전해야 됩니다. 아멘. 디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창세전, 영세전에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로 이미 약속했다고 말해놨잖아요. 그들의 혼들은, 우리의 혼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역사에만이 그 지각이 깨어나거든요. 혼의 지각이. 그래서 우리는 전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당신이 배우고 믿은 것을 전하게 될 것이며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6번째로 바로 가겠습니다. 6번째,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 몸된 몸 안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는 이김의 통치를 받습니다. 절대로 우린 지고 살면 안 돼요. 이제 이겨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좀 전체를 읽어보시죠. 우리 남자분들만 읽어볼까요? 남성분들만. 당신은, 자,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동안 마귀와 귀신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과 땅과 음부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뿐입니다. 계속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산다면 이기는 통치를 받게 됩니다. 당신이 항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기는 통치를 받을 것을 믿고 언어로 명령하며 이기는 믿음과 행동을 보인다면 죄와 악과 사망의 영들과 삶의 저주를 이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를 다 이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음부에 있는 모든 존재의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신 분입니다. 그 몸에 우리가 한 몸이 될 거예요. 그 왕이신, 그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며 우리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지고 날마다 괴롭고 날마다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기고 살아야 됩니다. 자,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여성분들만 읽어볼까요? 여성분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1992년 전에 이미 이 왕권이 세워졌습니다. 이 주권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왕권 주권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 우주를 점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권세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인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식을 이미 여러분들이 믿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날마다 낙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그런 인생과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여러분 한마디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여러분 대사들로 이곳에 온 겁니다. 이런 구원병으로 온 겁니다. 여기. 아멘. 여러분 이곳에 패자로 지는 자로 온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날마다 이 인생이 힘들어하는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과 마귀와 모든 악과 더러움과 불의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들을 이기라는 게 아닙니다. 악하고 더럽고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산다면, 그 안에 생명이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 생명은 어둠과 사망의 앞에 우리는 왕인 것입니다. 이 생명은 불의와 거짓, 죄, 이 모든 것 앞에 심판과 형벌 앞에 저주 앞에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죄와 사망의 세력들을 이긴 왕노릇하는 권세가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흑암의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패하여 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떠나간 게 아닙니다. 죄와 사망과 이 불의의 세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여전히 놓습니다. 그 세상의 임금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미 심판받았지만 그 마귀를 세상의 왕으로 임금으로 여전히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 안에 사는데 우리가 속한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공중의 권세 세상의 임금의 치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몸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과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부분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그 어떤 주인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려지는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인생을 살아버리면 우리의 주인은 여러분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직 여러분 없애지 않았습니다. 심판반의 형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세상의 임금 역할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지금 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했어요. 마귀보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이 저는 세상 임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패하잖아요. 그들의 권세만 패했지. 그러나 아들들 앞에서 여러분 저것들이 우리에게 공중의 권세를 잡거나 우리에게 세상의 임금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서열상 저들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이 이김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김의 통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죄와 사망의 세력들을 이긴 왕노릇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패하여 순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믿고 선포할 때 왕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자, 계속 이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 선포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이미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귀를 심판했습니다. 이미 마귀는 심판받았어요. 자,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심판은 받았으나 아직 형벌을 주지 않았다. 지옥불에 집어넣지 않았다. 아직 이 우주 안에서 이 지구촌에서 활동할 것을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욥기에서도 보고 요한계시록에도 보지만 여러분 마귀의 세력은 여전히 하나님께 올라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고발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마귀의 고발이 공소권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과 광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 애들입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모든 걸 알고 있는 자들입니까? 이들의 공소권이 살아있다.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분들만 이 공소권이 없다 이거예요. 생명의 법, 그리스도의 법으로만 우리가 산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귀가 고발을 해줘야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 지옥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런 분들과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여러분 그 구원받지 못한 그런 걸 분류하시는 겁니다.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나누어서 부활의 영광을 따로 주님이 하시겠다고 고전 15장 요한복음 5장 29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단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무서운 일이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신음하며 고통받았던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을 받겠느냐고 탄식했던 그런 이제 옛사람이 이제 아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선언이 아니죠. 그 탄식의 선언이죠.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8장 1절에서 바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추방되어 버렸고 두를 수가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다고 자유케 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정말 이 죄와 사망 나를 정죄하고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율법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고 보니까 그게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었다. 그러나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이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단 마귀 공중권세 세상의 임금의 그 권세는 지금도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세상과 광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들의 통치와 지도를 받아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야만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침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 7장에서 그렇게 탄식했던 죄와 사망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완전히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쫓겨난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 때만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어떤 선한 자도 어떤 의로운 자도 죄와 사망의 법은 한 번만 범해도 로마서 뭐라고 성경 뭐라 합니까? 한 번만 율법을 범해도 전부를 범한 걸로 하나님 그렇게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가장 악질적인 법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가장 무서운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벌벌 떨면서 이 법에서 이 죄와 사망에서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건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탄식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탄식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킨다고요. 요한복음 16장 11절을 선포합니다. 읽었나요? 선포합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심판 받았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그들을 방임하면 안 돼요. 그들을 대적해 줘야 됩니다. 항상 왜요? 이 녀석들은 아주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쁜 놈들은 뻔히 지가 지는 줄 알면서 어떻게든지 한번 찔러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그들이 정복할 수 없고 우리를 죽일 수 없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없는 줄 알지만 자꾸 우리를 찔러보는 거예요. 미혹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완전히 쟤들이 우리를 호구로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들인데도 우습게 알아요. 안 돼요. 우리는 정색을 혼내켜줘야 됩니다. 이런 생활을 주님 오신 날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단 마귀를 다 잡아서 무정하게 잡아 넣는 전까지는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우리가 대적하면 그들은 피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 이런 분들이 지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런 분들을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믿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예, 믿는 자라는 것은 이미 이기는 자들이에요. 지는 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마귀는 우리를 우울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낙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상의 최고의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조그만 일로 우리의 마음을 녹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싸워줘야 됩니다. 대적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이길 자는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들을 정복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몸의 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만 우리가 무릎 꿇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에게만 우리의 모든 것을 순종할 뿐이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여러분 조아리지 않습니다. 절대.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사는 한, 아들의 신분으로 사는 한,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가 됩니다. 귀신은 저주를 받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이 이 아들의 신분으로 사는 것을 망각하고 또 내가 사람이라고, 인생을 사는 내가 사람이라고, 나도 사람인데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사단 마귀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임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권세자가 될 것입니다. 강력한 그들의 파워로 인생을 잡아먹게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인식이 항상 아들의 인식을 가지고 내가 거하는 것이 저들의 세상이 아니라 나는 아들의 나라의 왕국에 살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사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인식하고 선포하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여러분 인생으로 돌아갈 만한 여러분 길이 없어요. 다시 옛사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갑자기 센티멘탈해지고 갑자기 우울해지고 갑자기 힘이 빠지고 갑자기 분노가 일고 갑자기 스트레스 받고 하는 그런 일이 사라집니다. 항상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리스도의 평, 여러분 막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들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 15절을 읽고 우리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있는 한 진리에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 아들들의 이 명분과 이 모든 걸 지키기 위한 싸움이 있다면 그 믿음의 싸움을 다 이겨야 됩니다. 하나도 지면 다 이겨버려야 됩니다. 다 이길 수 있어요. 여기서 향기란 말이 나왔죠. 그 향기는 뭐예요? 이긴 자들에서 나오는 믿음의 향기입니다. 이긴 자들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여러분 모든 것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미 세팅이 됐습니다. 여러분 싸우면 됩니다. 여러분 대적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들의 인식을 가지고 뭔가 의견이 일어나 뭔가 액션을 취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면 반드시 여러분 패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이기는 것들이 승리가 여러분 계속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